아프리카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라는 말입니다. 혼자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럿이 가면 보조를 맞추어서 좀 늦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멀리 재미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하신 약속이라 그래서 구약이라, Old Testament, Old 구약이라, 구약입니다. 그리고 새로 한 약속이다 그래서 신약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는 옛날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온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인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대한민국 사람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원전 약 한 2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이 좀 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 너의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손, 너의 자손은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의미할까? 육신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내 자손이 누구인가?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원전 2000년 좀 넘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첫 말씀을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겠죠.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가 하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두고 오른 땅의 족속들, 땅의 민족들이 복을 얻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역시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음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이 복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방이 복을 받도록 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한 4,000년이 넘는 그때에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예수님으로 통하여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복을 가져들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샘의 근원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복의 근원에서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면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은 생명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너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목숨이 없는 생명이 없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죄에 오염되어져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느 주일에 어머니와 아이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고 아버지는 집에 혼자서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학의 철학 교수님이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었는데 지각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그런 말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못 믿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이제 신문을 읽고 있는데 뭐가 퍼덕퍼덕 끓이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가보니까 차고 안에서 날개가 부러진 새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퍼덕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가 퍼덕거리면 퍼덕거릴수록 그 상처가 난 그 날개 깃이 더 상처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이 아버지가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잡혀야죠. 이 새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갑다 싶어서 웬 사람이 잡으려고 하니까 퍼덕거리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도망다닙니다. 30-40분여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새는 도망을 가고 그러는 사이에 퍼덕거리면 퍼덕거릴수록 새의 상처, 날개의 상처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잡으려다가 못 잡고 잡으려다가 못 잡은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야, 이 새야, 이 바보 같은 새야,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왜 그것도 모르고 자꾸 도망가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도 한탄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버뜩 생각이 들기를, 에이, 내가 새가 되면 저거 새한테 가가지고 잡으면 안 도망갈 텐데, 그럼 내가 저 고쳐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쳐가는 영감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내가 새가 되어졌으면 저 새를 고쳐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사람이고 새라다 보니까 자꾸 저 새가 도망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 중에 복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보다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킹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보다 이 다윗이 한 1000년 정도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이 나오고 1000년 뒤에 약간 태어난 다윗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라. 그러면서 14, 14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14대, 14대, 14대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묶은 겁니다. 중간에 족보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하여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묶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은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이나 아야, 어여와 같이 철자 하나에 그 숫자가 없지만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다위드라는 이 단어는 이 달렛이라는 단어와 와우라는 단어와 또 달렛이라는 세 철자가 합쳐져서 다위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달렛이라는 단어의 철자의 숫자가 4입니다. 와우라는 단어의 숫자가 6이고 또 달렛이라는 단어의 숫자가 4.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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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이렇게 나눈 것은 이 14라는 숫자, 다윗의 숫자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족보를 통해서 14, 14, 14로 나누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그건 단연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금부터 약 한 3,000여 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보좌, 즉 다윗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식,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의 나라가 처음에는 견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는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지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후대 다음 때부터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뉘어진 나라가 다윗 왕가의 14대 만에 멸망을 했습니다. 저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남쪽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계속 등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배를 당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나라가 솔로몬 한 대 지나가지고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지배받고 있는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드림, 메시아에 대한 꿈, 메시아 희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들은 고대하면서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지만 그들을 들을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소리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저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냐? 마태복음은, 아니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선포하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가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합니다. 왕으로 오실 것 같으면 궁궐 같은 데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저 초라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하여 주실 그 복이 영혼을 살리는 복인데 어떻게 살리느냐?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따라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린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가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왕이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와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러니 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가서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왜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까?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예수님의 대속물로 주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예배란 말 프로스쿠네오, 무릎을 꿇다, 절하다, 엎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경외감을 갖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내가 오늘 왕 되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에 초점을 맞추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강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해야 산다, 강해야 산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왜 대단합니까? 강해야 살기 때문에, 강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은 강해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요구는 높아지라는 겁니다. 왜 강해야 되느냐?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우리 자녀들이 멸시와 천대 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해서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는 많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강하고 높아져서 결국에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많아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속여서라도 가짜 박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많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의 대화론에서 인간이 무언가, 인간은 새는 물통과 같다 그랬습니다. 새는 물통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입니다. 늘 새요. 아무리 무엇을 갖다 붓고 또 붓고 부어도 차지를 않습니다. 계속 새입니다. 차지 않으면
더 붓습니다. 강박증에 걸려서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자꾸 붓고 붓는데 차지 않느냐고 강박증에 걸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댄 길버트라는 교수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특이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했던 사람들이 행복감이 몇 개월 얼마나 가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내니까 3개월 가더래요. 3개월. 복권 당첨되면 뭐 몇십억, 몇억 했는데 그 얻은 행운이 3개월 가더라는 거예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꿈을 이루거나 어떤 고급 승용차를 산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을 한 채 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조금 지나가면 예전과 똑같아져요. 예전과 똑같아지면서 또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이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보다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무언가 막상 요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을 잡으면 순간적으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 행복했던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또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는 물통과 같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갈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해야 한다, 높아져야 한다, 많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강하기 위한 수단이고 높아지기 위한 방법이고 많이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예수님을 왕 대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줘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라, 낮아져라, 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하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높아지라고 말하는데 자꾸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많아야 된다고 세상은 말하는데 자꾸 주라고 말씀하시니 이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강하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강한 것을 포기하셨고 높은 것을 포기하셨고 많은 것을 다 비워서 낮아지시고 섬기고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 대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낮아지고 섬기고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팔을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이렇게 딱 내밀면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운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거, 운전하려고 해요. 사람을 운전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배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두 팔을 그러나 이렇게 딱 뻗으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줄려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팔 위로 딱 올립니다. 주먹을 꽉 쥐고 높이 올립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대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손을 핍니다. 손을 쫙 핍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 주심하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되 왕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자로 영접하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